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비전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뜨거운 기도로 또 사랑의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속하여 저희 고등부를 통하여 영혼 구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입견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먼저 들어와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번 주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를 30분밖에 못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설교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설교에서 은혜 받기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30분밖에 준비하지 않은 설교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선입견은 우리가 무언가를 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그거는 안 봐도 뻔해. 이러한 선입견은 어쩌면 상식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슬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선입견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선입견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아 참 바뀌지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선입견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선입견들이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입견, 저의 선입견, 또 성도님들의 선입견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란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루는 이 친구 빌립이 와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있잖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해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 빌립이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냉랭한 반응이었는데 함께 46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반응,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냉랭한 반응이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나 있기나 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냉랭한 반응, 좀 냉랭하다 못해 선한 것이라는 표현을 보면 조금 거칠어 보이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 반응이 그렇게 이상한 반응은 아닙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대체 어떤 동네였기에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함께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하고 놀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너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그 집 아들인데? 이렇게 배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소수, 정말 작은 사람들의 병자만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위기의 동네였던 거죠. 뭔가 좋은 동네, 마음 따뜻한 동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인 동네가 아니라 까칠한 동네, 냉랭한 동네, 외부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동네, 바로 오늘 나사렛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소문이 주변에도 퍼졌을 것입니다. 나사렛? 그 동네는 그런 동네. 나사렛? 그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러니 오늘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바로 그런 거죠. 나사렛? 그 동네 믿음 별로 없잖아. 아니 그 동네 사람들 별로잖아. 근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말도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한 말, 좀 무리한 말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도 별 수 없어서 다른 동네로 옮겨 가셔야 할 만큼 참 힘든 동네, 참 좋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한 거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우린 정답을 알잖아요, 그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까? 혹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선한 것이라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선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렛에서 나오셨죠. 나다나엘은 틀린 겁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 틀린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것처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 집사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조금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야 하는 거죠. 그 집사님에게서 선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부서에서 선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선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이 아닐까요?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틀린 고정관념, 틀린 선입견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친구 빌립은 참 좋은 친구였어요. 거기서 그래, 넌 그래 생각해, 빠이빠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와서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반어법을 쓰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혹은 이 표현이 야곱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되물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다고요? 저 아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하반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혹은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 아냐고? 어떻게 널 안지 궁금해? 너 아까 빌립이 너 만나서 메시아 만났다고 이야기했지? 그 말하기 전부터 너를 봤어.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더라? 내가 너 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흠칫 놀랍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면, 여기랑 저기 정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말씀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아까 저기 서가지고 빌립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아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거 다 보셨나 봐. 만약에 거리가 가까우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저기 좀 눈이 좋은가 보네, 내가 보였나 보네. 근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죠. 빌립이 자기를 만난 자리,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자리가 예수님과 거리가 아주 먼 곳이었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아주 먼 거리,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거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한참을 걸려서 예수님께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까 너 봤어, 아까 너 봤어. 그러니 크게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보셨지? 볼 수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그 변화를 경험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는 말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 말하는 순간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죠. 아셨다는 거죠. 혹은 나다나엘은 이미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메시아가.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생각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빌립과 말하는 그 말도 다 들으셨던 거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던 나다나엘, 예수님은 멀찍이에 계셨지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세요.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인데 나를 향해서 저기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좀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걸어오는 그 친구를 보면서 으이구 저 멍청이 하나 온다. 으이구 저기 바보 하나 온다. 내가 메시아인 거 모르네. 내가 나사렛 출신이지만 메시아인데 그것도 모르는 멍청이 하나 온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다나엘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막 인정하시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인정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을 향한 선입견을 가진 나다나엘, 그리고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 참 둘이 대조가 되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 고백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제자 중 바로 바돌로메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부활도 같이 지켜본 이후에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도대체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어. 그 동네는 그러지 못해. 그 동네는 그런 동네야 라고 말했던 이 사람, 그가 그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칩니다. 변화한 거죠.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볼 수 있습니까?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그리고 25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2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입견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합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광야잖아. 광야에 무슨 길이 나겠어? 사막이잖아. 사막에 무슨 강이 있겠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선입견들을 깨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너 과거에 그 죄 지으네. 너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너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라는 그 선입견, 그 과거를 예수님은 지워버리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었지만 그래, 오케이, 이제 잊자. 우리의 과거 다 잊자. 이제 새롭게 살자. 이제는 정말 과거를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새롭게 살자라고 말하면 그게 쉽습니까? 과거를 다 잊자, 선입견 깨뜨려 버리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선입견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하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될 때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냄새나는 옷, 꼬질꼬질한 옷, 더러운 옷, 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의 경험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저희 고등부가 수련회를 했는데요. 수련회 가운데 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오픈 기도회라는 것이었는데요. 수련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그 뒤에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익명으로 올려주면 무대에서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그 익명으로 올려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익명이다 보니까 자신의 솔직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더라고요. 꺼내지 못하는 제목, 어려운 제목을 하나하나 올려주더라고요. 첫날 그 저녁에 참 그 제목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참 뜨겁게 첫날 저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 수련회 준비를 잘 맞춰놓고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제 가운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의 그 문제 어떻게 하면 좋지? 아까 나한테 말한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 목사님한테 여쭤볼까? 전문가에게 가야 되나? 누구와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 친구들이 솔직하게 내놓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친구들의 이 문제. 그때 제 머리를 스친 생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동건아, 너는 기도의 능력을 믿니?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1시간 넘게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저는 그 문제가 안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전문가를 만나야지. 기도한다고 되겠어? 더 좋은 뭐가 있어야지.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저도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큰 문제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저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 저는 그런 생각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아이들 가지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선입견이 있으십니까? 마치 오늘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제가 지금까지 뜨겁게 기도했으면서도 집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 기도한다고 이 아이들이 달라질까? 라고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